2012년 5월에 한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한 기자가 기업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아들이 고3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 이제 고3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고3인데 이제 수험생,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에게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야 좋은 기회가 많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버는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고 근사한 집에서 멋지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아들이 상당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해봐야 결국 감옥에 가던데요. 돈이 많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몽땅 비리 혐의로 감옥 가는데 그게 행복한 겁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이후로는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갑니다. 대법원장, 여러분 혹시 집안에 대법원장 나온 집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대법원장도 감옥에 갑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리에 따라 저 사람은 보수고 저 사람은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짓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진보든 보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권력을 잡으면 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어 냄새를 내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칼럼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를 쓰고 있는데 아시아 16개 국 중에 11위랍니다. 태국이 9위고 캄보디아가 10위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27위랍니다. 우리나라 부패 정도가 이렇게 나쁜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공무원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구청장이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현금은 받지 마라. 대신 술은 마셔도 된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 듣고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분명하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먹어서 탈이 납니다. 너무 먹어서 그것을 빼려고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신문을 보니까 또 재미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 내용이 10억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겠는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중에 44%가 10억이 생긴다면 나 감옥 가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12%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손주들에게 야, 너 10억이 생기면 감옥 갈래 1년 동안? 또 고등학생 62%, 중학생 51%, 초등학생 36%가 남의 문건을 주우면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나오면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청문회 때문에. 요즘도 시끄러운데 사실 안 시끄러운 적 있었습니까? 제가 잘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자리 가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 자리 갈 수 없다는 것을 반문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써서 청년들 상당히 헷갈리게 했는데, 과연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무슨 일을 했던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불법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자리에 가라고, 그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그 청문회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청문회를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현실이, 한국 교회의 실력이, 한국 교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먹는 게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런데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50년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20세 이상의 남자, 여자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거부하면서 다 죽었지만 그 20세 이하로는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자녀이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들도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넜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게 생신지, 이게 사실인지 꿈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40년이 지나고 요단강 앞에 서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요단강이 멈췄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40년 전과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성을 함락시키려면 사다리로 만들어야 되고 그 성벽을 무너뜨릴 무기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벽을 무너뜨릴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로 그 여리고성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꿈같은 시간이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 그 땅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텐트 치고 살았는데 그 땅에 벽돌레된 벽을 가진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를 알게 됐습니다. 이전은 맛보지 못하던 것을 먹기 시작하고 창고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었기 때문에 안정되어서 매년마다 소출이 나오고 그것을 창고에 꼬박꼬박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맛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작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치고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 백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싶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말씀이 14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두렵건대.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두려우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두렵건대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그게 뭐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에게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하고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참 쉽게 말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좀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두렵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망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정말 유능한 의사가 어떤 의사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고쳐내면 우리는 명의라고, 정말 유능한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보다 더 유능한 의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인 줄 아십니까?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시켜주는 의사가 정말 유능한 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병에 걸린 사람을 다 고쳐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방할 수 있도록 말하는 의사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명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것이 고쳐져야 그 사람은 유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하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방 차원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 미리 예상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방 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방 주사와 같은 이 말씀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끝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수할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컵라면 먹지 말라고 참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컵라면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환경 호르몬이 잔뜩 나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 계속해서 쌓이는데 결국에는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몸에 이상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말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나가서 컵라면 또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몸에 지금 오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사다가 먹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날 내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의 것들을 취하고 그 땅의 것을 누리고 그리고 풍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것,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잊어버렸습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풍요를 맛보게 됐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밤늦도록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취할 때는 전쟁 아니라 아마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는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가족들 얼굴 볼 시간이 또 없게 된 것입니다.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줄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살다 보니 오늘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없이 어떻게 내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오늘 그 자리에 풍요를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오늘이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오늘은 오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어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시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합니다. 물론 언약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는 하시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건강해진다 한들, 우리가 그 땅에 집을 짓고 떵떵거리가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말에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 오래된 쾌쾌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없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없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없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전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풍요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조종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서라면.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을 남겨둬서 그 사람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공짜 노동력이니 먹을 것만 주면 풍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제사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원래 드렸던 제사는 성적인 것과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옆구리에 가시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마땅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고, 풍요를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말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좀 덜 먹어도, 좀 덜 출세해도, 좀 덜 좋은 대학을 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와 열매를 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제가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변해. 네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바뀌어야 돼. 내 아내가 바뀌어야 돼. 내 자녀들만 바뀌면 돼. 신명기 6장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변하지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당신이 변화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울고 말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말 것입니까? 회개 기도했다는 것으로 그러고 말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변화되라고 그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그래 그렇게 쭉 가라, 그래서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임, 얼마나 울었으면 그 지역 이름까지 바꾸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는 곳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